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24 to 27.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회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은혜 회복, 예배 회복, 또 섬김 회복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까지 29절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빼어나게 하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어서 이 말씀은 The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끝부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왜 말씀을 우리가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집을 짓는 건축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지을 때에 이 반석이 든든하지 못한 곳에 집을 짓게 되면은 비바람이 불 때에 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solid roc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게 되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기차길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객차든지 화차든지 화물차든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그 기차든지 간에 레일을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레일은 처음 시작했던 출발점부터 마지막 목적지까지 똑같은 양선로가 이 간격을 맞추고서 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로가 어떤 요인에 있어서 한쪽이라도 조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은 불과 2, 3인치 차이밖에 안 나도 기차가 가다가 거기에서 전복돼서 딜레이먼트가 되고 탈선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탄 차는 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돼 있고 화차는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기차가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게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선로와 왼쪽에 있는 선로가 간격을 맞추어져서 놓여 있을 때 기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인데 이 여정 가운데에 말씀이라는 오른쪽에 왼쪽이든지 간에 한쪽 선로와 기도라고 하는 한쪽 선로가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 신앙생활이 많이 어렵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고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래 바탕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만 아뢰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 묵상을 인하여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응답의 내용들을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내 속에서 생각하는 감정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혹은 데몬 포세스,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생각들을, 사단의 이야기들을 막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있게 되고, 성령께서 혹 우리가 잘못돼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여정을 이 지나가고 인생 여정 길을 여행하는데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지도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국에서 이 군대 가면 독도법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읽는 것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분응선에다가 또 어디로 들어가게 되고, 높이, 또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때에는 기도를 잡는 것인데 나침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나침판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맞추게 되면은 모든 방향들이 잡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 광야와도 같고 깊은 산중과도 같은 이러한 여정길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가장 빠른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노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빠른 길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숙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책을 읽는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깊이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QT, Quiet Time, 묵상의 시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비워내고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묵상을 하려면은 비워내는 1차적인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것을 해야 되는데, 비워내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다 비워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깊이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내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자까지 내려받는다라고 하는 인체의 기관을 깊은 그러한 우리의 몸에 이 창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은 위에서 막 소화를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장기까지 내려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이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눌 때에 굽이 갈라진 것과 갈라지지 않은 것과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 되새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계속하여서 이것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창자까지 내려받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성경 많이 읽고 주보에 요새 보니까 성경 완독하면은 이름이 올라가던데 빨리 거기 이름을 올려야지. 그러고서 막 급하게 읽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급하게 읽는 것보다도 우리가 숙독을 하고 묵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기관에 오시게 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쉐키나의 글로리로 인하여서 성막 위에 내리게 되고, 이 구름이 양쪽으로 넘치면서 동서사방에 있는 12개의 텐트에 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계신 곳이 어떤 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임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갑자기 이른 아침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9, 27, 역시 산수를 잘하셨습니다. 구약이 37권이죠. 37권. 제가 잠이 안 깼나 봐요. 39죠. 39. 39, 27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66권인데, 이 성경을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은 약 한 1500년, 600년 기간 동안에 인간 기자를 약 한 45명 정도, 혹은 어떤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46명, 47명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45명 정도의 성경 기자가 투입이 됐어요.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니라 몇 년 어간이 아니라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주제를 가지고 45명의 기자가 동일한 그러한 이 맥락을 가운데로 놓고 성경을 써내려간 것을 오늘 우리가 집대성을 하여서 우리가 잘된 양장피에다가 제본을 잘한 성경으로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래 원본들은 그 두루마리 사본에다가 쓰여지게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원래 저자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인스파이어드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성경 기자가 그것을 성령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썼는데, 그 영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모든 언어와 문화와 학식과 또 그 당시 상황의 정치와 모든 배경과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글을 쓰게 하셔서, 그리고 그 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인간 기자가 쓰게 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Plenary Verbal Inspi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꼭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성품까지 포함하여서 그 글을 쓰게 하는데, 원 저자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그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구경하는, 관망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온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구를 통하여서 망막에 피사되어지는 것을 뇌에서 인식을 해가지고서 배웠던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겁니다. 뇌에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영과 혼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육과 영과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까지는 우리가 감동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다른 세상 책들도 좋은 양서들, 클래식들, 좋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혼적인 작용인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까지 이것을 내려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이러한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좌정하시는데 이것을 내주하심, 인도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을 통하여서 영혼까지 내려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혼으로 읽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작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은 누가 지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레미야나 모세나 또 바울 또 이런 분들이 썼지만은 원저자는 성령이신데 원저자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맞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읽을 때에는 성령께서 이 안에서 원저자가 직접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만약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처음 읽는 것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읽지만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강도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는 것을 누가 담당하시느냐면은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읽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작업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 읽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불경을 읽고 또 이슬람에서 코란경을 읽고 이래서 어떤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책들과는 달리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볼 때에는 프린트가 잘 되고 인쇄가 돼서 아주 제본을 잘하고, 그리고 그 이 겉에 이 표지도 가죽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가 좋지만은 그 세상 책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것은 세상 책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안 하면은 시장기를 느끼시고 밥을 먹었어도 간식도 드시고 군것질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스란히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체까지라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어디 가서 치료받습니까? 다니다 보면은 프로싱에도 마음 선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기치료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은 완전히 아주 그냥 피폐한 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고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러한 마음들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담을 통하여서 사람과 상담을 통하여서 위로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음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또 하나의 당위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고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회개 기도는 무엇이 이것을 작용을 맨 처음에 오퍼레이팅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성막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나갈 때에 평상시에 그 광야를 갈 때에는 땀이 나고 얼룩일지고 막 뒤에 소금기가 그냥 옷에 다 묻고 이래도 서로 다 지저분하니까 누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곳에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서게 되면은 거기 가장 중앙에다가 성막을 먼저 레위인들이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성막의 밭과 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막의 밭과 포장은 담 역할을 하는데 벽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것을 접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천으로 하는데 그 천이 하얀 세마포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항상 이것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는 곳에는 그 하얀 세마포를 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내내 모래바람 맞고 물에 그냥 그 땀에 찌들리고 얼굴에 떼국물이 그냥 흐르고 옷에는 그냥 그 소금기가 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성막 앞에 그 세마포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하얀 그러한 성막 앞에 자기가 지나갈 때 까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리얼라이즈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들여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는 1차적인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그 무신론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고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죄를 처리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러한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많은 그러한 구절들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3절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과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암송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적절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많이도 읽으시고 깊이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그 말씀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부담스러웠던 것들을 다 우리가 상처까지라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드시는 것처럼 말씀도 꼬박꼬박.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 quiet time,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란하게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 시간을,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디벨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하여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이 개발이 되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묵상할 때에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묵상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공예배로 우리가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 묵상 시간도 그 본질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드렸느냐의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개인 묵상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하루 종일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때와 얼룩과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져 있을 때에 수시로 이것을 닦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줄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방향 제시를 하여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깊이 내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람이 듣는 소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 번째는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장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어디에다가 이것을 프루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응답을 프루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부터 온 소리인지 내 속에서 감정이 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은 용각산 광고가 있었어요. 척척척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척척척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환경의 소리 듣고 마귀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그거는 두려움밖에 안 남습니다. 보세요.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들으면은 남는 건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없던 용기도 생기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것을 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 가운데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마다 돌아가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 말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자로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땀과 수고를 흘리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말씀의 묵상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영혼이 죽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미처 저희가 차마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곧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주는 소리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지금 들려오는 뉴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얼마나 저희들을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누어 싸우니 주님이여 말씀 묵상에 저희들의 삶의 부분들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듣고 나갑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앞서 나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참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나아갈 때에 요단강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